자, 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찾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우리 35절 한 절만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자, 창세기 강의 오늘 83번째 시간입니다. 구속사로 본 야곱의 12 아들의 의미, 오늘은 유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46년 전에 그때가 중학교 다닐 때인데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받은 은혜가 뭐냐면 예수님 재림 신앙이었습니다. 예수가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곧 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아까 우리가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천국에 저 넘어 있고 천사들이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 이 땅에 정들 수 없도다. 학교 가면서도 부르고 학교에서도 부르고 24시간. 그 다음에 또 많이 불렀던 게 뭐냐면 손양호 목사님이 작사한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온마 약속하셨던 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그래가지고 손양호 목사님 애양원에 그 동신이 동인이 그 누워있는 그 무덤에 비석에 앉아가지고 토요일 되면 가가지고 그거 부르고 앉았는 거예요. 낮에나 밤에나.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좀 미친놈이 하나 와갖고 맨날 무덤에 와갖고 무슨 저런 짓을 하는가. 그래도 뭐 동네 사람들이 욕을 하든 말든 나는 낮에나 밤에나 맨날 그러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금방 올 것 같고 구름만 봐도 올 것 같고 그렇게 했는데 46년이 지나도 안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주님만 기다릴 줄 알았지 주님 준비하는 법을 몰랐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님이 드디어 오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해 놨는데 다 회개하여 멸망받지 않기를 원한다. 주님이 왜 46년 전에 그 은혜를 오신다는 은혜를 줘놓고도 지금까지 올 생각을 안 하고 있냐 하면은 우리가 주님 무조건 오면 안 돼요. 우리가 신혼 입은 상태에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말은 죄짓고 회개한다는 뜻도 있겠지만은 진정한 회개는 우리가 성숙해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이 입는 것이 회개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나와 있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이 입는 이 가정이 전체가 통틀어 회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회개예요. 죄 짓고 막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것만 회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올 때까지는 우리가 회개가 다 끝나 있어야 돼요. 그 회개가 뭐냐면 주님 닮은 흰 옷을 입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매일매일 조금씩 변화돼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성숙의 시간입니다. 주님 지금 40년이 됐는데도 예수 믿을 때나 지금이나 아무 변화가 없다면 그건 여러분요 문제가 좀 있는 거잖아요. 뭔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든지 영적으로 뭔가는 자폐 증세가 있든지 이러니까 그냥 6살에 머물러 있어 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 변화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그걸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벌거벗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흰 옷 입는 시간을 우리에게 자꾸 제공하고 선지자를 보내주고 저 같은 선지자를 체험시켜서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주님만 기다렸지 어떻게 준비할 건가를 모르고 있었을 때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 조금 하다가 병이 들었는데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제가 이 간증은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간증하는 거잖아요. 거짓말 갖고는 못 오잖아요. 분명하게 주님이 내 모습을 보여줬는데, 하나는 첫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벌거벗은 기저귀만 차고 있는 모습. 그 기저귀만 차고 예수님을 쫄쫄 따라다니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하나는 내가 품에 안긴 흰 옷에 흰 천에 싼 아이, 영양실족을 진 아이. 이 두 가지 모습으로 보여줬어요. 제가 예수님께 물은 왜 이 아이가 누굽니까 물어봤더니 나의 영혼이란다 그랬어요. 목사가 됐지만 내 영혼은 성장이 안 돼 있어요. 갓난 아이 그대로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왜 이 아이가 이렇게 영양실조가 걸려 있습니까? 네가 먹을 것을 먹이지 않았지 않냐. 예? 뭘 먹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때 예수님께 화를 내서 나같이 성경에 제가 미친 사람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나는 학생 때부터 성경에 미쳐 있었어요. 성경 공부를 하면 막 한정을 했어요. 예? 한국에서 유명하다는 그런 목사들 다 찾아다니며 성경 배우려고 돌아다녔어요. 예? 그렇게 성경에 미쳐 있었는데, 아니, 영혼은 하나도 먹은 게 없다잖아요. 예수님, 내가 이렇게, 나보다 성경을 더 관심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내가 물었어요. 예수님이 뭐라는지 아죠? 네 골통 속에는 있다고 그랬어요. 골통 속에만. 지식이잖아요, 지식. 지식은 여러분 좋은 거지로 돼요. 지식을 배웠으면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하지 않는 것은 전부 다 여러분요, 그건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영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 머릿속, 지식 속에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말씀을 주세요. 먹으랍니다. 했더니 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뭐 주님 할 때도, 아이고 주님, 그거는 주일학생도 아는 겁니다. 내가 그랬어요. 주일학생도 다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비밀한 것을 캐내야지. 네 아내를 사랑하라. 그런 것이 말씀입니까? 내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는 줄 알아요? 네 아내와 네 자식이 너를 예수님처럼 보지 않으면 가짜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결론은 나를 모르는 성도들은 지식만 보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지만은 내 내면의 세계를 다 알고 내 행위를 아는 사람들은요, 아멘 못 합니다. 아멘 될 수가 없어요. 왜? 당신이 집에서 하는 지식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진정한 것은 뭐냐면요,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예수쟁이로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만희가 무슨 설교 만들었다고 자기가 예수라고 하지만은요, 이만희 옆에 있는 그 여자들 다 나와가고 지금 막 유튜브에 보세요. 그 사기꾼이라고 하잖아요. 이만희하고 영적 결혼한 그 여자 김남희가 나와가지고 그 사기꾼이라고 막 계속하고 있고, 거기에 또 이만희 왼팔처럼 있던 여자가 나와가지고 지금 계속 욕을 하고 있잖아요. 왜 욕을 합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가 성도들 앞에 가서 나는 무소유다 뭐 이런 짓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사기꾼이라는 거잖아요. 그건 가짜입니다, 여러분요. 그가 무슨 뭐 설교해서 성도들이 성경 공부 한다고 미쳐 있지만은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다 시험 들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는 가짜인 것입니다. 여러분요, 사람의 설교만 듣고 저번 좋은 목사라고 하면 안 돼요. 그 사람하고 가서 살아봤습니까? 부흥 강사 저하고 따라다니는 그 부흥 강사하고 살아봤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요, 이제는 말씀을 여러분 지식에 담겨 놓지 말고요, 행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저보고 그랬어요. 너는 설교 자꾸 잘하려고 하지 말고 간증을 하라 그랬어요. 간증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간증은 내가 체험한 걸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먹은 것만 하라 이 말이거든, 원래는 설교를.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주일에 4번 설교하고 새벽에 5번 하는데 언제 맨날 다 행하겠습니까? 가령이가 쪄져도 못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지식적으로도 전하고 있지만은 적어도 여러분 내가 전한 설교대로 내가 살려고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직하게 여러분 삶 속에 해야지 이것이 뭐냐면 말씀 먹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게 주님이 말하기를 네 행위를 아노니 행위를 해결하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는 여러분 행함의 설교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무슨 설교 잘하는 거기에 감동받지 말고
그가 어떻게 사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장로님들이 어떤 성경을 알고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사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이제 여러분, 우리 수장교인들은 이제 뭐 논쟁이나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네가 그대로 사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에게 마지막 한 말씀이냐면 3명만 흰 옷을 입게 해봐라 그랬어요. 3명만. 그래 내가 한 30명이나 하라 집에 3명밖에 안 됩니까? 그렇게 물러다가 예수님이 사라져 버렸어요. 3명만 해보라고 이제 예수님이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말씀이 열리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온 성경이 다 흰 옷 입는 이야기더라 이 말이에요. 온 말씀이 창세기부터 모든 말씀이 다 결론은 흰 옷 입는 말씀이더라 이 말이에요. 조영교 목사님이 삼박자구원이 열려가지고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삼박자구원이 요한 3서 2절이 열렸는데요. 온 성경을 보니까 다 삼박자구원이래. 영혼이 잘 땐 같이 범죄가 되자고 강건하더라. 근데 저는 요 산에서 받은 것이 뭐냐 그러면 흰 옷 입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온 눈이 열렸는데 온 성경이 창세기부터 전부 다 흰 옷 입는 이야기밖에 안 나와 있어요. 이것을 보고 뭐라 구원의 서정이라고 그래요. 뭐다고요? 구원의 서정이란 말은 뭐냐? 결론은 흰 옷 입는 데까지 가라는 거다. 부르시고 우리 예수 믿고 의롭게 하시고 흰 옷 입는 준비하는 과정, 말씀 먹는 과정, 광야 생활, 신앙생활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광야 40년 생활이 뭡니까? 말씀 먹는 생활입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그게 광야라는 거예요. 40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흰옷이 주님을 닮아가는 생활이라는 말이에요. 예? 기도 많이 한 것만큼 주님 닮아야 되고 여러분 성경 많이 읽은 것만큼 주님 닮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엄청나게 하는데 생활은 주님하고는 아무 관계없다면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달달달 외우는데 그 삶이 주님하고 아무 관계없다면요 성경 잘못 읽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요 예수님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모습이 더 나와야 돼요. 나는 성경 50독 했다 그러면요 10독한 사람보다 더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50독한 사람하고 10독한 둘이 서고 싸우고 앉았어. 나는 성경이 이거다 저거다. 성경은 여러분요 서로 싸우라고 만든 책이 논쟁의 책이 아니라 네가 읽은 것만큼 행하라는 것입니다.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전도사나 목사가지 성도 평신도만 또 못해 인격이. 평신도만 기도 성질이 안 좋아. 그러면 전도사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는 여러분요 바꿔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행실의 변화. 이것이 흰옷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성도의 옳은 행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으라. 제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은 이 창세기 이야기도 흰옷 입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12아들이 나왔다. 제가 지금 야곱 이야기에서 12아들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야곱을 보지 말고 제가 성경 야곱이라는 사람의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왜 야곱이 구원받았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착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거룩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는 야곱처럼 이름이 사기꾼이고요. 죄도 제일로 많이 짓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요 거룩해서 목사 된 게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죄를 제일로 잘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니까 이놈아 목사 안에 해야 된다. 니는 목사 안 되면 큰일 날 놈이다. 그래갖고 목사 시키는 거거든 내가 볼 때는. 이것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 장로 시켜놓으니까 뭐 믿음 좋아 장로 시키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장로 안 시키면 못된 짓 제일로 만들 것 같으니까 장로 딱 돼가지고 묶어놓은 거지. 장로가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 아니니까 제일로 문제 아들 장로 다 시켜가지고 장로 되는 게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더 문제니까 더 문제. 더 나중에 이거 병신도 됐다가는 더 이상한 짓을 하고 돌아다닐까 봐서 목사 한 수 딱 받아갖고 움직이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누가 뭐라 그러면 목사가 돼가지고요.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말도 못하고 목사가 들어가지고 목사라 그러면 한 말도 없고 여러분요 교통사고 나도 여러분 목사다 그러면요 말도 못합니다.
목사님이 내가 그럽니다 하면 또 말도 못합니다. 그래 내가 교회 이름 안 붙이고 다녀요. 왜? 뭐 나면 또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러냐면은 아무 말도 못하니까 내가 좀 목사 행세 안 하려고. 가보세요 여러분요. 뭐 교회 좋다고 가면요 발로 걷어 차. 괜히 교회 차 이러면 내가 교회 차 발로 못 차게 하려고 안 붙여놓는 거예요. 사람이 참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란 뜻이 뭐냐고 사기꾼이라는 뜻이잖아요. 강교한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야곱입니다. 의로워서 우리 부른 게 아니에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왜 불렀느냐? 왜 구속했느냐? 하나님의 뜻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니 그 뜻이 뭐냐? 어린 양의 아내가 되게 하여 불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뜻은 이스라엘이 되는 거잖아요. 결론은. 야곱에서 뭘로 바꿔줘야 돼요? 이스라엘로 바꿔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승건이라는 야곱, 진짜 사기꾼, 진짜 더러운 사람, 이런 종자를 하나님 불러가지고 이제 목사가 되게 바꿔줄 것 같으니까 일찍은이 목사 한 수밖에 만들어가지고 어디 주 터주고 차고 해가지고 이 자리까지 갖다 놨어. 이 자리까지. 이제 이스라엘 약복강에서 하나님 싫어하다 자빠져가지고 한두 배 탁 불러져가지고 이제는 오도가도 못 오고 돈 없을 때 좀 내가 우리 김상훈이 따라다니면서 돈 좀 벌까 해도요. 허리가 아파갖고 여러분 못해요. 허리가 부러져가지고 가서 세 번만 무거워들면 아이고 자빠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허리야 하고 앉아서가지고 목회 외에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오도가도 못하게 딱 걸려놓고 이제 결론은 뭐냐면은요. 이제는 여러분 갈 방이 한 방향밖에 없어요. 죽어도 이길러 가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에게서 12아들이 나온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를 말하냐면 이 12리는 결론은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우리의 숙제는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 이것이 뭐냐?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는 예수님의 인격, 3가지.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 9가지. 총 몇 가지예요? 12열매를 맺어야 이 열매가 바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었어요. 원래 지을 때도.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의 모양인 줄로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처럼 안 하고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분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은 우리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예수 믿어도 예수님의 인격과 형상하고는 거리가 멀잖아요. 이 40년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은 어떤 모습으로 바뀌느냐? 우리의 마귀의 모습이 없어지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12아들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그려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아들 루벤은 원래 축복을 많이 받아야 돼. 장손이기 때문에. 히브리는 장자가 거의 한 60% 정도 재산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권위를 가질 수 있어요. 장사는. 그러나 그거 다 뺏겼어요. 다 잃었어요. 왜? 뭐 때문에? 절제를 못해. 음란이 오면은 음란을 절제해야 되는데 그냥 아버지 심상에 올라가갖고 못된 짓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속에는 여러분요 절제 연세가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말씀이 아닌 건 절제해야 돼.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요, 레이는 여러분요, 처음에 혈기로 형하고 동참해갖고 사람을 죽여서 저주를 받았지만은 신명기 33장에 모세의 축복에는요, 제사장의 축복을 받아버려요. 왜 그러냐면 말씀으로 그냥 검으로 막 죄를 다 찔러 죽여버린 거거든요. 여러분요, 말씀이 아닌 거는요, 제거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치면 여러분요,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축복의 저주를 받아도 내가 회개하고 바꿔지니까 모세의 축복에서는 복을 주더라. 이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의 변화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변화를 돼야 돼요. 그러나 둘째 아들인 시므온은 변화가 안 됐어요. 혈기를 못 고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축복에는 시므온을 빼버렸어요. 왜 뺐냐? 모세가 그것 때문에 망한 사람이기 때문에. 혈기 때문에 모세는요 2가지를. 첫째, 바로의 공주에서 쫓겨나고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갔잖아요. 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혈기는 여러분요, 축복을 다 망해버림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 시므온은, 레위는 혈기가 있었지만은 말씀으로 그냥 박살내가지고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레위까지 끝났는데 오늘은 네 번째 아들 유다를 공부합니다. 이제 레아가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놓고 이제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래, 유다는 찬송이란 뜻이에요. 자, 유다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면 레아가 첫 아들 놓고 사랑받을까 봐서 했더니 사랑 안 해주니까 성이 나갔고 막 하나님 내 들어갔고 시므온 나갔고 혈기를 만들어냈잖아요. 두 번째 낳아도 이 야곱이 사랑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성질이 또 나가지고 막 하나 더 낳으리라 해가지고 레이를 놓은 거예요. 이제 3명 낳고 나니까 4명째 놓고 나니까 이제는 뭐냐, 그래 네가 나 안 사랑해줘도 나는 그냥 너 사랑할 거다, 이런 뜻이거든. 지금 이걸 보고 뭐냐 그러면 하나님 사랑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 부모의 사랑, 자식이 한 사람의 부모는 사랑한다니까요. 그전까지 앞에 있는 3명일 때는 네가 나를 사랑해주면 나도 너를 사랑할게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나 유다를 놓고는 이제는 뭐냐 그러면 다 포기하고 그래 네가 뭐 사랑해주도 안 해도 나는 너의 아내로 잘 살겠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걸 뭐라고 하냐면 희생이라 그래요. 이제 나는 너를 희생하겠다. 그래서 네 번째는 죽을 사자. 네 번째는 성경에서도 사자는 뭐냐 그러면 연단, 죽음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 이제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이제 일방적으로 당신을 위해 희생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희생입니다. 십자가의 희생은 어떤 희생입니까? 우리가 죄인 된 줄을 알고도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셔서 우리 죄를 구속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희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무슨 뜻이냐면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자, 희생과 사랑은 이꼬르 됩니다. 사랑한다고 하고 희생이 없으면 이건 아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보석이 28장 15절, 출애굽기 28장 15절에는 이 보석이 뭐냐 그러면 제사장 가슴에 붙어있는, 흉패에 붙어있는 첫 줄의 첫 번째 보석이 홍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유다예요. 유다. 모든 보석의 첫 번째 첫 줄에 뭐 들어있어요? 유다가 지파가 돼요.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제일 처음이 뭐다고요? 사랑이라고 되어 있어요. 유다 지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희생이 동반되는 것을 말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원래 성품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의 성품도 사랑입니다. 이것이 요한일서의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희생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고 하면 희생입니다. 독생자를 희생했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도 뭐라고 하냐,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데 희생이 없으면 그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사랑과 희생은 같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뭘로 확증해내냐? 자기 아들을 죽어서 확증시켰잖아요. 희생해서. 이것이 뭐냐 그러면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은요, 교회를 위해 희생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항상 희생이 있어요. 누가 나를 사랑 안 해줘도, 누가 나를 처치 안 해줘도 늘 희생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항상 유다 지파는 희생하는 지파인데요,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나간 지파가 누구예요? 앞에 유다 지파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가장 먼저 올라가라는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사사기 1장에 보면 유다가 제일 먼저 올라가라 그랬어요. 유다 지파는 맨날 희생합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한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그랬고 전쟁에 나갈 때도 항상 유다 지파가 제일 앞에 보냅니다. 모든 것입니다. 성전에도 여러분 성전 문 지킬 때는 전부 유다 지파가 거기서 있어요. 다 유다 지파는 희생자한 지파입니다. 여러분요, 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나 그 중에 제일이 뭐예요? 사랑이라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사랑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의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창세기 43장 8절에도 보면 이제 베냐민을 애굽에 있는 요셉이 데리고 내려오랍니다. 그래 안 하면 당신 너희들 가만히 안 두게 도둑질 했다고 해서 가만히 안 두겠다 할 때에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요셉이 이랬으니까 베냐민일까 봐서 못 데려간다.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하실 때에 유다가 뭐라고 하냐. 아버지 베냐민을 내가 데려가고 내 아들을 담보로 뺏기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베냐민 못 데리고 오면 내 아들을 다 죽이십시오. 누가 그걸 그렇게 해요? 유다가 해요. 희생입니다. 자기 아들을 희생하더라도 지금 요셉이 말한 것을 이루겠다는 다 살리겠다는 거잖아요. 자기 형제를 다 살리려면 어쩔 수 없이 애굽에 있는 요셉의 마음도 맞춰야 되고 아버지의 마음도 맞춰야 되니까 두 개 다 희생을 해야 돼요. 자, 베냐민을 데리고 이제 내려갔습니다. 자기 아들도 담보로 잡혀놓고 요셉이 이제 친동생이 안 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서 아버지 죽고 아니면 이제 안 데리고 오면 이제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요셉에게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베냐민 대신에 남겠다. 나를 담보로 하고 이 아들 막둥이 베냐민을 보내줘라. 그래 안 하면 이 아버지고 우리 아버지 죽는다. 그래서 유다가 낳고 그때에 요셉이 정을 못 이어 울고 자기가 요셉임을 밝히기 시작하잖아요. 유다는 항상 희생합니다. 앞장서 자기가 희생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요셉을 형들이 팔아가지고요. 무덤에 우물에 넣었을 때 여러분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 요셉을 살려야 되겠거든. 그냥 우물에 갇혀놓으면요.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보고 제의를 하죠. 형제들한테. 우리가 요셉 죽이면 뭐 할거냐? 팔자. 그 제의를 한 사람이 누구냐고 바로 유다입니다. 동생 살리려고. 팔아보면 죽지는 않겠냐 이런 생각으로. 그래서 보면요. 유다는 가는 데마다 살리려고 희생하는 것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에도 보면 여러분요. 온 이스라엘이 여러분 르호보암의 집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하고 반대하고 다 떠났을 때도 남은 유일한 지파가 누구냐 하면요. 유다 지파입니다. 성전을 지켜야 되겠거든. 성전을 버릴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한 지파 유다가 희생해서 남는 거예요. 10개 지파가 못한 그 엄청난 무거운 짐을 유다 지파 혼자 지고 있잖아요. 그 유다 지파의 다윗의 뿌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유다처럼 희생함으로 축선해. 그래서 이 제사장에 붙어 있는 이 보석, 첫 번째 보석이 홍보석입니다. 홍색은 피 색깔을 말하는,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희생입니다. 여러분요,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 마음의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하려면 여러분 보세요. 자, 첫 번째 놓으면 남편 사랑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장손을 낳으면 근데 남편이 사랑 안 해줬어요. 이래야가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성결이 나가지고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것이 누구냐? 그건 시므온을 낳았어요. 그 아들의 성품이 혈기예요, 혈기. 잘못된 걸 보면 그냥 불의를 보면 사람을 죽이서라도 보복하고 많은 성질. 두 번째 낳아줬는데도 또 남편이 사랑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또 성질이 또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더 낳아버린 거예요. 그것이 레이였습니다. 이제 네 번째 낳고 그것이 이제 자식이 끊어졌다 이렇게 나오는 본문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사랑받기 위해서 자식 낳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희생해야 되겠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가 큰 마누라로서 그냥 사랑해주든 말든 그 사람이 그냥 내가 그냥 이 자식들을 키우고 그냥 희생해서 살겠다.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이라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 여러분요. 먼저 사랑이 앞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랑 신앙.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면 당신 이렇게 해주세요. 이 신앙은 여러분요. 하나님에게 대든답게 나중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당신이 나한테 뭐 해줬냐고 막 하나님 나 사랑해 주고 뭐 있냐고요. 말라기서에 읽어보세요. 말라기 1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너희 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사랑했습니까? 뭘 사랑해 줬습니까? 예? 그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한테 해준 건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지어졌는데 성전 지으면 뭐 복 준다고 하더니 뭘 해줬냐고 우리한테다가 아파트한테도 주냐고 돈을 절벽에 해줬냐고 뭘 해줬냐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나는 에서를 미워했고 야곱을 선택했지 않냐. 선택. 이거 야곱이란 말이야. 선택. 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 하면 기복생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뭘 해주고 뭘 달라고 하는 게 자꾸 안 주면 성질 내는 거야, 안 해주면. 그래갖고 하나님 뭐 어떻게 하냐면 확 죽어버리겠습니다. 안 해주면 확 죽어버리. 그건 내가 때문에 죽어버리라. 잘 죽어라. 그렇게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불쌍히 갖고 또 응답 주시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부흥강사가 와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 좀 기도해도 죽어버릴 정도 기도했어요. 그러면 응답 받습니다. 막 이런 설교 해갖고 막 성도들 막 죽어버리라고 막 하는. 그런 건 옳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여러분 희생입니다. 교회 일을 할 때에도 우리는 칭찬 들으려고 하면요 못합니다. 누가 나를 인정해 줄 거 해서 하면 못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뭐냐 그러면 그냥 희생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유다예요. 유다라는 뜻이 찬양이라는 뜻이잖아요. 찬양. 그래서 리아는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든 나를 뭐 가까이 안 해주든 그 상관하지 않겠다. 그냥 내가 그냥 유다 집에 희생하며 이 12지파를 이루는 데 난 쓰임 받겠다. 그때부터 이 레아가 불평이 없어집니다. 레아가 여러분 원망이 없어져요. 이 후에는 유다를 낳고 남자들은 뭐 성질 내지도 않고 이제는 와도 좋고 하나도 좋고 이제 이렇게 돼가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품 중에 사랑의 열매가 있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주면 이렇게 해주겠지. 내가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해주겠지. 이렇게 어떤 대가성 신앙은 여러분요 오래 못 가요. 내가 열심히 한 것만큼 더 시험이 크게 됩니다. 대가성은. 내가 기도한 것 많은 것만큼 어려움이 왔을 때요 더 속상합니다. 이렇게 해갖고는 여러분 신앙의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이제는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도 희생하기를 바랍니다. 이 용도 목사님이라는 그 분의 서간집에 보면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그 서간집의 시에 이렇게 시처럼 써놓은 글에 보면 그런 게 나와 있더라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행하는 떡을 만들어주는 곳에 사람이 몰린다. 예수님 때문에 병 고쳐주는 데는 사람이 몰리고 예수님 때문에 기적을 행하는 데는 사람이 몰리지만 십자가에서는 다 도망가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에게 손해가 생길 것 같으니까 베드로도 3번이나 욕을 하고 모른다고 그러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끝에는 주여 나는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고 도움받는 데는 나를 오라 하지 마시고 예수님 때문에 매맞는 곳에 나를 오게 하소서. 예수님 때문에 병 고쳐주는데 나를 오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 때문에 고통받는 곳에 오게 하소서. 그러면서 평생 고통받다가요 그분 돌아가셨어요. 몇 살에? 33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분 돌아가셨어요. 일부러 치료도 안 했어요. 병이 와서 치료 안 하고 그냥 그 폐결핵이 걸렸는데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익만 보려는 신앙은 여러분요. 그거는 여러분 레이나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시므온이나 루벤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유다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다의 신앙은 뭡니까? 주님 때문에 큰 어떤 도움보다는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 희생하는 신앙. 이것이 뭐냐 그러면 사랑인 줄로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는 신앙이 대가성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목회했으니 어느 목사님 유튜브에 나왔잖아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목회했는데
내 생활이 라면 끓여 먹고 있대, 자기가. 그것이 그렇게 주님 앞에 서운한 일일까요? 죽으라고 50년, 60년 목회했는데 강원도 시골에서 살 데 없어서 거기서 라면 끓여 먹고 있는 자기 신세 타령을 한 것이 나와. 그게 저주받은 거 아니거든요. 그게. 라면 끓여 먹어도 감사하지. 주님 올 때까지 라면 끓여 먹으면 어때요? 네?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공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을지라도 나중에 이 땅에 있는 건 많이 안 줄지라도 우리는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주님은 더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보좌를 버리고 왔는데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라면 끓여 먹는 것이 뭐 그렇게 억울합니까? 그것이. 예? 그것이 무슨 그렇게 분해가지고 유튜브까지 내가지고 예수님 막 실망했다는 소리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신앙을 우리 공부 안 해도 돼요. 우리는 여러분, 주여, 나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병 안 고쳐도, 주님 때문에 부자 안 돼도, 주님 때문에 내 삶이 가난할지라도 나는 주님 사랑해요. 주님을 위해서 살 거예요. 이런 유다적 희생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 신앙이 진짜 신앙인 거예요. 이것이 가장 먼저 앞서가야 돼요. 교회 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남이 칭찬 안 해줘도 그 칭찬받는 것 때문에 일하면 나중에 시험 들어요. 그냥 칭찬 안 해줘도 어쩌면 욕 지독하니 들어 그거 하다가. 앞장서 하다 보면요, 좋은 소리 하나도 못 들어요. 나중에 결론은요, 욕만 듣다가 자빠져 버려요. 그러나 우리는요, 유다 신앙으로 가면 안 자빠집니다. 분명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첫 번째 보석, 첫 줄의 첫 번째 보석은 홍보석, 유다 지파입니다. 여러분, 삶이 그리스도를 위해 희생하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그리스도인, 마귀도 건들 수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바꿔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